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영접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어서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반복될지라도 저들이 다시 듣고 다시 들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목회의 요령을 찾지 말고 능력을 구하라. 아무리 기름 바른 소리로 사람을 홀리려 해도 하나님은 동의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자기가 전하는 말에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이적을 볼 수 있겠는가? 이적이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는 말씀으로, 능력이 없는 말씀은 곧 생명이 없는 것이요, 생명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오늘날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종교교육이나 시키고 철학을 말함으로써 예수를 멀리 보내고 있다. 예수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내가 그 말을 믿느냐 하시는 것이다. 그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말하자면 말쟁이들의 말장난이 아니고 말을 팔아먹는 먹고 사는 만남자들의 웃기는 말이 아니다. 웃겨야 은혜 받는 줄 아는 어리석은 자들을 홀리고 속이는 자들은 많으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없다는 것은 재앙이요 슬픈 일이다. 내가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온 것은 내 입으로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없다면 나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능력이 반드시 따르는 말씀을 전하려고만 한다. 내가 전하는 말씀은 반드시 그 표적에 따라야 하고, 그래야 하는 이유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말씀이요, 내 목소리를 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기가 증거하는 말이 생명이 없고 운동력이 없어서 능력도 없고 이적도 없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일이 있을까? 이보다 더 끔찍한 저주는 없을 것이다.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은 의심과 불순종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울고 통곡해야 한다. 예수 말씀은 모세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비유로 하시고 진리로 증거하셨으니 율법이나 선지자의 맺힘은 인간들이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의롭게 될 수가 없다. 다만 육체의 예법으로서 땅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영생은 없다. 영생은 죄를 안 짓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죄 없고 죄를 짓지 않고 일평생 깨끗하게 살았다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죄 지은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예수 앞에 그 죄를 털어놓고 내 죄를 당신이 담당해 주소서, 그리고 내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예수의 외치심은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다. 예수를 따라오려면 예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곧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임을 믿고 나는 의가 전무하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해야 한다. 은혜 받은 자가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을 한다. 자기의 전하는 간증에 능력이나 이적이 없는 것은 은혜를 배척했기 때문이다. 시므온. 이 창조 성경은 창조사가 있는데 이 창조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사예요. 그 다음에 종교사. 종교사는 창세기 4장부터 다 종교사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건국사. 이스라엘 건국사는 야곱부터 시작한다. 창세기 38장인가요? 야곱부터 시작한다. 그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말이야. 자, 이 25장 우리 다 기니까 좀 짧게 읽읍시다. 자, 우리 19절부터 읽읍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분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가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은즉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나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더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부터 창세기 25장 이때부터 이스라엘 건국이 전에 두 민족이 싸우나. 이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그 에서와 두 국민이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민족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라 하셨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거든요. 언약하셨. 그는 아브라함 언약하시고 안은 복의 근원이야. 근원이라 이게. 그다음에 그 이삭이 맹세하셨어요. 이삭은 맹세하신 이삭을 하나님 맹세로 시작한 거예요. 모리아산에서부터 창세기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제 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민족이, 여기서 이제 민족 싸움이 나오는 거야. 두 국민이 투쟁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게 이스라엘 건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에서는 당연히 이 이삭으로부터 이 기업을, 이삭을 맹세로 하셨으니 이 기업이, 그 이삭의 기업이 말이에요. 기업이 자연히 에서에게 올 텐데 에서가 이를 갖다 경이 여겼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두 형제가 싸우는구나. 싸운데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내려받는 기업을 그가 무시해서 안 받으면 자동적으로 야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야곱이 돌아가게 돼 있다 이야. 왜냐면 형은 이미 육신을 위해서, 육신이 배가 고프니까 그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 있느냐 하면서 장자의 명분은 바로 이삭이 뭐 다른 형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삭이 맹세한 것이 무슨 맹세냐? 부활이거든. 부활과 생명입니다. 부활과 생명. 창세기 22장 15절로 17절까지 이거는 곧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 음부가 사망 권세라 이 말이야. 음부라는 무덤이라는 말이니까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는 기업을 받았다 이야.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삭이 그래서 에서가 올 때 에서가 이를 경히 여기니까 자동적으로 발 붙잡고 나왔으니까 이거 없으면 자동적으로 야곱의 것이 될 텐데 그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참 기다려서 에서가 하나님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그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김으로써 기업을 무시하면은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거기 가게 되면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여기서 누벤이 제일 큰 아들입니다. 근데 그 큰 아들이 페류나가 됨으로써 그 다음 시몬도 있고 그 형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게로 돌리신 것처럼 벌써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가치가 없다. 이게 가치가 없다. 이게 가치가 없다. 유다, 네가 됐다. 그래서 유다에게 이렇게 이제 그 기업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동적으로 있으면 때가 되면, 그래서 성경도 보면 정륜이 참여해 그랬죠. 경륜자, 때가 이르면 때가 차다 이 말이죠. 때가 지금 때가 아니다. 아직 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때가 되어 그때 그 침례를 받으라고 요단강에 갔다 그때 마태복음 4장 10절도 이때에 그 때가 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이게 때
그때 경륜이 차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장자라도 이제 장가드린다. 야. 하지만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때가 안 됐으니까 때를 기다린 것처럼 경륜을 기다린다. 야. 기다리면 될 텐데 이같이 야곱이 경륜을 기다려야 되는데 야곱이 경륜을 무시했다. 야. 응? 무시하고서 그러니까 그 맹세하신 뭐지? 부활, 운부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기업을 에서가 경히 여김으로써 야곱에게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건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지가 먼저 에서에게 팥죽으로 말이야. 팥죽으로 샀어요. 매매했어요. 매입했어요. 팥죽으로 매입을 했다. 형에서. 그 형을 속였다가 형이 속았다 그랬어요. 속였다. 그러니까 벌써 입에 거짓말로 시작해. 그 다음에 아버지를 또 속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겼어요. 나중에 이 사무엘 선지자 때 하나님이 임금 드는 거 싫고 사람 왕을 주옵소서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고 사람 왕을 해서 사울왕.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 치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 다음에 다윗이었는데, 사울은 베냐민 집회인데, 베냐민 집회는 끝이 났어요, 이제. 거기서 사울왕의 딸이 다윗의 부인인데, 그가 다윗이 법궤를 블레셋에서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춤을 너벌너벌 추니까 그 에봇이라는 옷은 속옷인데 갈라진 옷이거든요. 그거 입고선 춤을 너벌너벌 추니까 저게 임금의 저택이 저게 뭐냐고 흉보는 바람에 너는 태문이 막히리라 해서 다윗의 부인, 그 누구 이름이 누구지? 예? 다윗의 부인의 바로 태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태문이 안 막히면 어떻게 되냐? 그 사울의 기업을 잃게 돼 있어요. 뒤를 이어가는 왕의 기업을 잃게 되는데, 태문이 이렇게 되니까 사울왕의 집안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 다윗에 또 쭉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 예. 그런데 여기서 사울왕도 그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버렸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15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을 어기고 다 죽이라 했는데 전리품을 다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따로 두었다가 하나님 실망했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기보다 낫도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자신에게 맹세하고 목숨 바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였으므로 하나님 당신을 버렸나이다. 계속 버림받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이 건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건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근데 버림받은 백성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성경 출애굽부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란 말이야. 예? 자, 근데 이것이 이 건국 이렇게 하는데, 예. 우리는 그래서 지금 창조사와 종교사, 건국사를 갖다 언제부터 가서 그걸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창조사,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종교사, 그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때부터 가인은 자기 지성을 드렸다, 이게. 그게 바로 종교, 자기 의를 드린 거니까. 농사한 거 가지고 드렸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게 하나의 종교가 되네. 그 가인을 버리신 같이, 가인을 버리고, 이제 종교사가 그렇게 계속 끌려오는 거예요. 아까도 저 노마스도 말했듯이, 모세 이후에 율법이 기도를 죄가 왕노릇하, 사망이 왕노릇하 했지 않냐. 그 아담 이후에 왕노릇 하지 않느냐. 그때부터 바로 이 가인에 의해서 아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에 의해서 기독교가 죽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미리 예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그들이 건국사요, 건국의 아주 중요한 근본이니까 그대로 나가는 게 이스라엘 오늘까지도. 그러나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을 위해서 그건 그래서 육체의 예법을 주어서 지금도 율법을 지킴으로 잘 살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이 이제 건국사인데 우리 기독교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요, 자, 여기 지금 아담이라는 것인데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복습을 또 하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영을 부었어요. 영은 영을 부은 생명인데 이제 그 영을 부어서 이거 갖다 부었다가 합해졌다가 여기서 분리됐어요. 분리돼서 이거 독립적인 인격을 나타내서 여자. 그래서 자기 몸에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자라, 하와라 한다 그랬어요. 하와라, 여자란다. 이게 아담이 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와란 뜻이 뭐냐면 산자의 어미. 곧 아까 말한 대로 사망을 이긴 부활과 생명의 어미 이런 뜻이에요. 예.
바로 이때부터 이 하와 이때부터 말이야 쭉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한번 봅시다. 우리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예. 그러니까 그 아담이 그 이름 하와라 했는데 그 하와라는 말은 산자의 모든 산자의 어미. 이 산자의 어미라 예. 그러니까 이 타락한 후에는 타락 후에는 사망인데 죽었는데 네가 범죄하면 죽으리라 해서 죽었는데 이제 하와라는 거. 그 죽음에서 나올 사람 곧 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 산자예요. 부활. 오이라 이랬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교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해서 마귀를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머리가 죽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그러나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양쪽 그러니까 머리는 죽지 않고 온몸은 상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는 죽어도 부활하는 자예요. 산자의 어미, 산자예요. 바로 이 생명, 영이라는 것이 그렇다. 이게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하지 영이라는 것은 산자의 어미라야. 예.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6장 1절로 3절까지 봅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아들이나 저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영의 아들이라, 영의 후손이라 이게. 영 하와의 후손이라 이게. 하와의 후손이 이 하나님 영이란 말은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신, 한문으로 신 진짜 쓰죠, 신. 그러니까 지신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고 성령도 신이 진짜 쓰죠. 예? 이같이 하나님 영, 천사도 영, 엘로힘, 귀신도 엘로힘, 사람의 영혼도 엘로힘, 다 영이란 뜻이에요. 그냥 영. 예?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와의 후손이라 그 말이야. 아니 하와가 하와의 후손이 아닌 네필림의 후손들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랬고 사람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과 결혼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와의 후손이라 이 말이야.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후손과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하나님이 그 영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영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육체의 됨이라. 똑같은 네피림이 되는 거 만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때 네피림을 빨리 몰살시켜야 되겠다 해서 홍수로서 네피림을 없애버렸다. 왜? 가만두었다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있다간 하나님의 후손은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사람의 후손만 나오고 생겼으니까 그런 거라. 그 다음에, 예? 또 창세기 22장 12절, 15절로 17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 그러니까 대적의 문을 본다.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대적의 문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맹세로다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벌써 계속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이삭에게 맹세했지 이제 이삭을 통해서 나왔죠. 그다음에 그게 나온 것이 나중에 이제 대강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유다가 그 다말을 통해서 난 것은 베레스 창세기 38장에 있죠. 그 베레스의 다말의 아들.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또 유다의 그 기업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뭐냐면 이 기업이거든. 이게 사망 이게 하나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자, 히브리서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잘 읽어봅시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이나 모든 선진들의 말 부분적으로 이런 말처럼 여러 가지 그것도 완전히 모르고 조금씩 부분적으로 한 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한 것을 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말했지 그들도 모른다 이요. 그 부분 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걸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2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 아들을 위해서 하늘도 땅도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양을 땅에다 그대로 세웠다 이 말이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정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지금 하늘에 올라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 그래 기업으로 그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예,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기업으로 얻었어요. 자, 5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예. 이제 이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이 들어오시고 가시고 세상에 계셨다가 하늘에 가시고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는 모든 일을 수정드는 자들, 돕는 자들이라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나요. 그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기업이 있다. 예수의 말이 무슨 말이야?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부활. 나는 부활이요 하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했죠.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이라. 그 구원. 자유 해방이라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이게 구원이 기업이에요. 자유가 기업이에요. 해방이 기업이에요. 예수 이름은 기업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자, 필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 히브리서 1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복을 지어다. 이 만물이라는 것은 우주의 만물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하늘은요, 하늘은 만유인데 만유의 모형이 하늘의 모형이야. 모형이 만물이에요. 만물. 이거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을 지으셨다. 예. 이것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다 지으셨다. 예. 만유를 지으시고 하늘에서 또 땅에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 그래서 승리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다.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만물이다, 만유가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예수 이름이 뭐냐? 기업이야. 무슨 기업이야? 사망과 부활을.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맹세하사 저는 운무의 대문, 운무의 권세를 잃은 자다. 운무의 대문을 부수는 자다. 하고 무덤을 열고 나올 자다. 한 기업을 맹세하셨다. 그것이 이제 그 기업이 바로 여자의 후손에게서 그 기업이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되 그는 발꿈치를 상해서 죽었지만 살아난다 이거지.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 16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여자에게 네가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골. 그러니까 바로 이 여자는 바로 이 일이 있을 때까지 이 일을 복음이 들어가서 진리가 들어가서 잉태하는 그 고통이 있고 마침내 해산의 수고 최후의 승리하는
그 시간까지 바로 계속 너 여자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 여자는 산재음이에요. 그 페레스를 통해서 또 기업이 다시 이렇게 갔던 것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를, 그러니까 저 마태복음 1장 4절에 보면 보아스라고, 보아스는 노덱에서, 노선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그 보아스가 그곳에서 기업을 이어갑니다. 기업을 이어갑니다. 그 마태복음 1장 4절에 이게 오벳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또 기업을 이어갑니다. 계속. 그 다음에 마침내 이게 다윗의 할아버지인데 다윗이 여기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마침내 옷을 낳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윗이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로 사울을 왕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 되는 걸 싫어서 왕을 떠나서 하나님이 버렸다. 아주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서 버린 사람들이라. 거기 왕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 대신 여기서 이 다윗의 아버지의 그 오벳의 손자가 오벳의 아들인가요? 그 오벳의 아들이 이세인데 오벳의 아들 이세로도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이세의 뿌리, 이사에서 10장 11절에 말했죠. 이세의 뿌리여서 또 계속 이렇게 이어간다. 그러다가 예수가 여기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마침내 여기서 예수가 태어난 거야. 이거죠. 예수 탄생. 그럼 예수는 어디야? 다윗의 위로 가는 겁니다. 다윗의 다윗의 위. 자리라 이 말이야. 다윗이 자리로 간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도 마침내 다 계시록 또 주세요.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그 여자가 계속 나오죠. 그 여자가 계속 여자가 나온다. 계속 여자. 자, 우리 이 갈라디아 4장. 우리 21절로 26절까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 그 어머니 여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미란 말은 여자라 이야. 산자야, 영이라 이야. 신령하다 이야. 기독교는 영적이지 신령이지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예, 아니야. 바로 그것을 그걸 갖다 뭐라 해서 새 예루살렘. 예, 새 예루살렘이다. 이런 어머니야. 그 여자라 이게.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제자들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같이 다 어머니가 영이라 이 말이 영.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루서 오는 새 예루살렘이 그 우리의 어미, 그 신령한 어머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정말 영으로 보호를 받고 영으로 양육을 받아야 원수 마귀와 용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이 아니고 바로 철학적이고 이성적이면은 절대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지금 내가 기업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4장 22절 봅시다. 21절까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지. 이건 유대 왕국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왕국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건국사와는 상관없어요. 건국사와는 상관없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이 산은 그 예루살렘은 유다 왕국이 아주 굉장히 크죠.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그 북쪽으로 또 이게 있는 데는 열지파죠.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다시 말하면 유다 왕족으로도 말고 다시 말해 이스라엘 족속으로도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과는 상관없다 해요. 이스라엘 나라와 상관없다 해요. 어제 구원은 어디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서 난다. 어제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오셔서 어느 왕으로 어느 나라의 왕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사람 인자로 오시는데 유대인에서 난다. 이게 유대인이 뭘 가지고 있냐? 이 기업을 가지고 쭉 가다가 야곱이 할 때 야곱이 쳐버리고 다시 그걸 갖다가 유다에게 통해서 야곱에서 르벤, 시므온 이런 사람 다 치고 유다에서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오다가 또 유다의 아들이 죽은다니까 그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를 통해서 또 오다가 그 다음에 이 나오미의 아들들이 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그 친척에서 얻어다가 또 이렇게 양자해가지고 오벨살 나서 또 오벨을 배우고 혈통으로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으로 온다. 혈통으로 오지 않고 이거 혈통이 전혀 상관없어요. 그
오벳을 통해서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에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이 다윗이 탄생한 바로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은 이미 바로 오벳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의 증거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늦게 보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이 다윗이 이쪽으로 사울 왕에게로 가 하나님을 배신한 그쪽으로 보내서 백성을 구제하려고 그를 보내고, 그래서 다윗을 하여금 이룩하게 하고 그 빈자리를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위에 앉으셨다 한 겁니다. 우리가 유대 왕국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국도 아니고 이 산에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유대인에게서 유대인 중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기업을 가진 자가, 기업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그 예수가, 그러니까 나도 저 기업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지금 이쪽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 기업에, 부활의 기업에, 부활의 기업에, 마귀의 권세 이기는 부활의 기업에, 그래서 이 여자도 산자어미도 끝까지 종말 때까지 마귀와 싸우는 거야. 그는 곧 오늘 성도들의 어미라, 곧 여자라. 하와라 같은 성도들의 어미, 부활의 기업을 가진 성도들의 어미라 이 말이야.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자. 우리가 이제 복습을 여기까지 해서 또 왜 단것을 빼기 위해서 중간 복습을 또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좀 막연한 인간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움켜쥐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소유하게 하는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 지금 쭉 들으셨던 것처럼 그 기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반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혼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흙으로 된 사람, 이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그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말한 같이 흙이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존재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서 지으신 영, 하늘에서 지으신 영은 여자인데 이는 산자의 어미라고 그러죠. 이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산자의 어미, 생명. 이 생기를, 이 아담에게, 이 사람에게, 흐르던 이 사람에게 이 생기를 이렇게 부어줬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셨다. 이러므로서 이 존재가 뭐가 되니?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된 것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사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응? 사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이야. 생명. 그전에는 이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을 땐 이는 그냥 다른 동물이나 이런 식물들처럼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뿐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바로 이 사는 자에게 영을 주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은 생명이란 뜻인데 이 아라고 하는 것은요. 아라고 하는 발음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영 이런 뜻이에요. 영. 그래서 사람의 영도 엘로힘이요, 하나님의 영도 엘로힘이요, 천사도 엘로힘이요, 마귀도 엘로힘이요, 귀신도 엘로힘이요. 신이라는 것은 다 신이라는 것은 다 엘로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담인데 담이라는 말은 피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브로드라고 그러죠. 피. 그러니까 이것은 산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아담. 여기서 아담은 아다마인데 이 흙으로 된 것은 아다마. 발음이 아다마에게 발음이 이렇게 나와요. 아다마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담마가 아니라 아담마가 아니라 아담으로서 생명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발음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아담을 불러내서 아담마를 불러내서 아담이 되게 하시고 그러는 것들 그냥 요 혼돈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아, 이게 흙아, 다시 이제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죠. 이와 같이 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담이라는 것은 생명 이런 뜻으로 옵니다. 이 생명이 되었으니 이 사람은 있다가 그 일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일생이라는 것이 있다. 일생. 사람의 일생이 있는데 일생이 근래 와서는 약 100세를 삽니다. 전에는 969살 된 사람도 있어. 무두셀이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게 약 1000년 가까이 살았죠. 1000년을 살았다. 1000세를 살았다. 그렇지만 죽습니다. 어떤 나무는 1년 자라고 죽는 나무도 있지만은 때로는 몇십 년 자라는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천년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은 바로 천년을, 성경에 나온 대로는 천년을 한계로 해가지고 이 고동안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데 여기는 사람에게는 혼이란 것이 있다. 사람에게는 혼이란 것이 있는데, 혼이 있는데, 이 혼이라는 것은 인격, 그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그런 가치를,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러한 그 혼이 있다. 그 짐승도요, 짐승도 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혼은 이렇게 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지정의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그래 가서 소리 하면 소리 듣고, 뭐 아픔을 느끼고, 뭐 이렇게 빛깔을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각혼. 그럼 사람에게는 그런 혼이 지정의의 혼이라. 이건 짐승은 각혼인데 사람은 지정의의 혼이라 그 말이야. 지정의의 혼이라 그 말이야. 그래 이 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은 이 육체가 죽는 순간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혼비백산, 하얘가 된다. 안개처럼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혼비백산. 그런데 여기다 영을, 생기를,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10절에 생기를 붙다니까, 생기니까 호흡이란 뜻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마치 숨을 쉬게 했다고 하는 말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이미 이 혼 자체가 호흡이란 뜻이에요. 호흡. 생기란 뜻이에요. 이미 에덴에서 아담을 불러내사, 에덴으로 불러내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내사. 근데 이미 그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호흡하는 사람이다. 그는 바로 그 조상 아담 이전의 인류의 조상 네피림, 그 네피림이 다 호흡을 하는 존재들이다. 근데 거기다 호흡을 또 넣어줘. 그 호흡이 아니라 신령한 호흡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을 마시겠다 합니다. 성령으로 호흡하게 했다. 그렇게 말한다. 성령으로 호흡하게 했다. 분야하기온 하는데 거룩한 호흡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호흡을 하겠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거 참고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람이 입으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지 못하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자는데 그 바람이란 말을 이거 바람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했는데 이게 바람이라니까 저런 이런 바람으로 이게 하지만은 이 바람이란 말은
오 푸뉴마, 푸네마, 이렇게. 그러니까 푸네오마, 요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영이란 뜻이에요. 영. 창세기 1장 2절에도 바람이 그 수면 운행하리라 이렇게도 해석하고, 또는 하나님의 신들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혹시 바람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삼으시고 올 때 그 바람도 역시 푸뉴마라. 그러니까 영이란 뜻입니다. 영. 이 생기란 말은 곧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을 보니까 이 혼에다가 영을 보세요. 영을 봤다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담아는 그냥 사람이지 영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때 이에게 생기를 그에게 부어서 그가 생명이 됐다. 그때부터 영혼이 됐다 이 말이야. 영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을 넣는데 영을 부음으로써 영혼이 됨으로써 이 사람이 얻은 것이 뭐냐? 이 아담은 영 때문에, 영은 항구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라 이거죠. 물과 기름이 있는데 물은 금방 증발이 돼도 기름은 오래오래 가죠. 그렇지 이 영이란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 영이란 것은. 그러니까 이는 흙은 땅에서 만든 거예요. 흙은 우주라고 하는, 우주라는 땅에서, 우주 안에 있는 땅에서 만들었다. 육체라는 것은, 육체는 우주라는 땅에서 만들어졌고, 영은 하늘에서 지으셨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지으셨다. 그래서 땅에서 만든 육체와 하늘에서 만든 영이 있는데, 이 혼은 이 땅에서 만든 육체에 부어준 호흡이라 해요. 부식해라고 하는데, 호흡하는 육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됨으로써 혼은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생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영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야. 오늘 사람들이 이걸 아무 별로 생각도 않고 이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육신은 일생. 오늘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복 받기를 사모합니다. 근데 그 복을 달할 때 쫙 복 줬을 때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그 이유가 각각 달라요. 복 달라면 우선 당장 사람들은 가시적인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가치를 말한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은 우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던 의식주가 넉넉하면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현장에 믿어도 자기 의식주가 걱정 없으면 자기는 큰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영은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나 약대가 방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의식주가 넉넉하고 부자인데 그러나 천국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건 다르니까 육신이 의식주가 넉넉해서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부자가 다 재산을 많이 모으고 창고를 줬어요. 창고에다가 재산을 많이 쌓아놓습니다. 양식을 많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자, 영혼을 향해서 영혼아 평안하자 아니라. 그때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라.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같이 다 이와 같으니 아예 진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창고를 크게 하고 아무리 재산 늘려놓고 의식주가 넉넉하다, 난 복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영혼을 분리시켜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 자기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 일생이라는 짧은, 근데 이것도 오래 사는데 옛날엔 1000년 가까이 살아서 성경에는 969살 산 무두셀라라는 자가 있는데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점점 날짜가 들어와서 120살로 제한을 해서 지금 120살 한계에서 지금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인구의 수명이 52세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52세. 네, 평균 수명이. 왜냐면 혼욕에 죽고 또 다른 연병에 죽고 굶어 죽고 영양 부족해서 죽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명이 전쟁이 나가 죽고 그래서 수명이 짧아요. 요즘은 이 보통 수명이 78세라고 말합니다. 평균 수명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동안 사는 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 벌써 약 30살, 40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이라는 것은 그건 모릅니다. 나와 같은 또래의 우리 친구 목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죽었습니다. 다 이제 간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영이 그와 영이 합함으로써 영혼이 됨으로써 바로 혼이 육체만 같이 있을 때는 육체의 죽으면 혼미백산돼서 혼이 없어지는데 바로 영으로 인해서 영혼이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항우주 존재. 이게 얼마나 당연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영을 이쪽으로, 혼이 이쪽으로 완전히 가서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영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죠. 침례를 받는다요. 응? 예? 침례는 혼으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속성이라는 말이죠. 육체의 속성, 정욕과
정욕과 완전 분리, 정욕과 혼이, 정욕과 혼이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예? 이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침례예요. 그래서 이 영이 없는 과거 네피림들도 영이 없어도 그들이 장수했고 마지막에는 홍수로다가 일제히 다 죽었습니다. 죽을 때 그들이 혼도 함께 싹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귀신은 노아 때 죽은 그 영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들도 귀신 된 사람도 있어요. 그 노아 때 죽은 사람들.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노아의 조상들이 바로 함께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그들은 잠깐 귀신 됐다가 그 다음에 기한이 되니까 다 무정회를 가버렸고 그 나머지는 그 혼비백산도 다 없어졌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어가는 바로 육체에 의존하고 있으면 이러면 뭐가 되냐면 벌써 율법이 다스린단 말이야. 율법 다스리면 죄가 있게 되고 죄가 있으면 사망이 있게 되고 그러면 이것은 마귀가 죄 아주 일토로 생각한다 야. 일거리로. 그래서 이것을 침례를 통해서 혼과 육체의 속성을 완전히 해결하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 26절에 말이야 24절에 맞죠? 예? 곧 육체와 이것을 완전히 구분한다 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육체와 그 정욕을 완전히 그래서 혼이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럼 이때 침례받은다면 여기 가면 이건 얘만 하나도 살 것이 없어요. 자기에 도움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침례받은다면 이건 순전히 영과 함께 살아야 한다.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으로 사는데 영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영 자체가 인격이 아니에요. 항구적인 존재이죠. 그러니까 여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 인격이라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 안에 들어오니까 영은 내 영의 인격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지식이요, 감성이요, 의지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곧 영의 인격이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혼이라고 하는 육체로부터 온 인격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인격이 다툽니다. 다툴 때 우리가 혼이 양보를 해야 된다. 혼이 여기서 자기를 포기하고 영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까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또 9절까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혼이 말이야. 내 인격이 가장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성, 이것이 말이야. 이것이 완전히 이것을 내 영의 인격, 영의 인격은 아까 말한 이 말씀, 그 진리라요. 진리에 완전히 복종하고, 진리에 복종하고 이걸 포기해야 된다, 이게 포기. 그게 나를 포기하고 사는 것이 정말 영으로 사는 겁니다.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내가. 근데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기어코 하나님의 의지를 꺾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건국사요. 역사니까 중요합니다. 하나 그것은 하나님을 꺾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맞으면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꺾는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간구하셨죠. 예수께서 간구하실 때 아버지에서 이 잔이 지나게 없어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없어서 간구하셨지만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왜? 하나님 아버지여 그랬다. 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36절이에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 아바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시작과 끝, 정과 나중, 알파 오메가, 유일하시다. 야. 그러면 이 아바라는 것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불안해서 아이고 어디 정말 아는 사람 없어? 높은 사람 없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높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 모든 방법을 찾습니다. 내가 기도해놓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가? 아바는 무시한 거예요. 아바는 최후입니다. 최종이에요. 처음과 마중이야. 아주 최초고 최종이에요. 최초요 최종이라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 가면 바로 이게 끝이라요. 이 이상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불안해서 다른 방법을 찾고 한다면 아버지는 이미 부인한 거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 할 때 아버지에게만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15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예, 그 아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이 할 수 있는 거라.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나서 그동안 아이고 무슨 딴 무슨 돌이 없는가 어디 무언가. 그러니까 아바를 초월해서 다른 거 찾거든. 이미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아바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예,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바예요. 그대로.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맡겼으면 그가 주시면 주신 것이고 안 주시면 안 주신 거고 모든 판단은 거기서 끝이 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서 기어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어코 되게 앞서서 해서 하나님 의지를 꺾고 내 의지를 성공시키려고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로부터 읽으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리라. 예,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역한다면 이미 그건 불신앙이에요.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유일하시고 최종적이라 이게요. 잘 이해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헌데 그에게 말이요. 생기를 줘서 그다음에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생명 여기서 영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을 여기 이게 영혼인데 영혼이 되는데 그 영은 영생하는 존재인데 그 영이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게 영생인데, 영생으로 산다. 예. 말씀으로 산다. 근데 그 영생이 말씀. 영생의 말씀의 주인이 뭐지? 주인이 누구냐? 주인 누구냐? 말씀의 주인이.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바로 부활과 생명. 이게 바로 기업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준 기업이야. 야, 히브리서 1장 3절 4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차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렇지. 그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야. 자, 이러면 히브리서 1장 4절 맞죠? 자, 필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 이름은 부활이에요. 그게 기업이라야. 그래서 아들에게 그 기업을 주었고 아들만이 부활이요 생명.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면서 우리도 그 기업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 우리도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서 우리 기업을 얻었다. 자, 에스겔 44장 28절.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예, 하나님의 곧 기업이요. 하나님의 곧 산업이라. 바로 예수는 부활이어서 이게 우리 기업이요. 그래서 바로 이 영을 때 영은 이 기업을 가지고 기업을 얻을 자라요. 기업을 받을 자로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런 아들이 그 기업을 얻을 때 아들로 말미암아 그 기업을 얻을 존재가 곧 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또 이제 계속은 나중에 또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영혼들이 되어 기업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업을 그 여자에게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들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업을 가진 자가 된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